어떤 로마인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 가르쳐 주면 내가 그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은 또 랍비는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서 그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로마인은 쳐다보라 하니까 쳐다봐야 되겠잖아요. 태양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오래 쳐다볼 수 있을까요? 오래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쳐다보고는 소리쳤다고 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이요. 이제 랍비가 기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랍비는 이 로마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태양조차 바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겠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화 속에 등장하는 이 로마인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까? 나에 의해서 진리가 되고 나에 의해서 진리가 아니 되고 그런 겁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진리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태양이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태양이 없는 겁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 몰라도 태양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는 있으나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의 또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거죠. 경험 속에 갇혀 있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자유롭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시편 145편의 시인은 다윗인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마음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해요.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막 찬송이 나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막 노래들이 나옵니까? 그러면 좀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그 원어적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라크, 송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끔씩 그럴 때는 또 있을지 몰라도 날마다 영원토록 찬송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계속 끊기지 않고 정말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리고 인정하면서 그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끊기지 않으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았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 위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이죠. 왜일까? 다윗은 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송축하기를 원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145편 다윗의 이 고백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면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 위대함을 느끼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영원히 찬송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냐라고 하는. 그만큼 다윗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 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도 시편 145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니까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절로 막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러고 싶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너무 좀 멀어진 가운데에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노래하는가 하면 3절 보세요. 이렇게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뭐 더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 이렇게밖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측량하지 못.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이 도대체 위대한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 첫째는 능력이 위대하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위대한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한 것을 깨닫고 다윗이 그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존재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지금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5절 보면 그래서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만큼 위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신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착각 속에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결코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만큼 위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그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비극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요. 뭐 나라 몇 개 정복하고 막 제국을 이루면 자기가 막 신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인류 역사들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실까? 오늘 말씀 보면 그 생각하심이, 그 계획하심이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냥 기이한 일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니플레오테카, 좀 어렵죠. 니플레오테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뛰어나다, 그리고 기이하다, 비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펠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을 정리하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기이한 일,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갖는 오늘 기이하다고 표현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그 이성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삶 속에서 또 자기 당대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생각과 이 틀 속으로는 도저히 그 모든 것들을 청량하고 헤아릴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그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위대하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위대하시고 크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서 사랑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까?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도저히 청량할 수 없더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위대하시고 존재가 위대하시고 생각이 위대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로운 삶인 것을 또 우리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에 길이 없어요. 그 문제에 답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사랑이 무궁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는 이유, 절망하는 이유, 근심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리해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나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 한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 한계를 지닌 존재예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일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나는 그런 한계들을 지닌 존재에 불과할지 몰라도 한계가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한계를 능히 극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145편 다윗의 삶의 여정에도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또 다른 시편 62편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면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질문 잘못됐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면 기대야 돼요, 기대야 돼요? 질문을 잘했네.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참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인생인 거죠. 지금 말씀은 여러분 듣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예배 후에 삶의 치열한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분명한 사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막 넘쳐나잖아요. 다 기록할 수 없어서 66권 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책 딱 듣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책꽂이 딱 꽂아놓고 주일 되면 내 성경책 어디 있나 찾고. 여러분, 하나님 좀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좀 인정해 드리세요. 인정해 드리면서 좀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기대고 의지하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의 이 고백과 노래는 다윗만의 고백과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과 노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세요. 여러분도 그 위대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일까?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일단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8절로 19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알았으면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움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가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뭐냐? 참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9절과 17절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며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를 지금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삶의 그 상황과 파편들을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추시는 거죠. 새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퍼즐을 맞추세요. 근데 맞추시는데 어떻게 맞추시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라도 내 인생을 선하게 끌고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며 삶의 퍼즐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매일매일 나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참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세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정리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얘기.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없기는 삶의 여정에서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범사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또 허락해 주신 나날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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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삶을 사시면서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나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만
한계가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이 노래는 또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의 손길 가운데 아름답게 육체의 모든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